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본문으로 바디메오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구원하는 믿음 2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헬라어로 헤 피스티스 수 세소켄 세입니다.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9월 2일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하고 이 헬라어 원문으로 정확히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도 역시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구원하는 믿음, 첫 번째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었으면 이제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 그렇게 다음 주까지 살펴보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느 내용으로 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한 내용도 말씀들을 좀 찾아놓긴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좀 다루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룰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부분을 다룰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까지 이 역사하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 끝납니다. 46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다가 또 곧바로 나오시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까? 또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왜 또 곧바로 나오셨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 사건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쉽게 파악이 됩니다. 이 본문이 10장에 있기 때문에 10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하면 10장 1절에서 1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고요. 13절에서 16절은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오고 17절에서 31절까지가 그 부자 청년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재물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을 보면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거기서 체포되어서 이제 죽으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상황인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3번을 예고를 하시는데 이것이 3번째 마지막 예고를 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35절에서 45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예수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들의 스승인 나도 섬기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직후에
이제 여리고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여리고에 볼 일이 있어서 들린 게 아니고 여리고를 통과해야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쭉 가로질러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그쪽으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통과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통과해서 여리고를 거쳐 가는데 여리고 쪽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는 그 길에 마침 이 소경 거지인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10장 1절부터 내려오는 특별히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말하자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체포될 것이고 죽을 것이다. 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와중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크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다투고 불화하고 화내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자기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서까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가 이런 순서로 본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쩌면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소경인 바리새인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마치 소경과 같다. 눈을 뜨고 뻔히 보면서도 예수님이 직접 이제 내가 올라가면 체포되고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와중에도 누가 높은 자리에 갈 건가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눈이 멀었든가 귀가 멀었든가 뭔가 문제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마가는 제자들을 책망하고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 너희들은 이 바디메오가 같은 소경이야. 이 바디메오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지 않으면 너희는 여전히 소경이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눈이 뜨여져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행동하게 될 수 있어. 제자로서 제대로 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제자들만이 아니고 허다한 무리도 함께 했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내용을 쭉 보면 10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장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고 아까 소개했는데 그 과정들도 역시 그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가운데 행해진 것이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물론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예수님 근처에는 12제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바깥으로는 무리들이 따라오고 있었을 텐데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은 그들도 사이에서 누가 더 큰 자냐 아웅다웅하고 싸웠을 것이고 그렇게 계속 이동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합류하게 되었고 이 여리고를 통과할 때쯤 돼서는 10장 1절에는 그냥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웅성거리면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여리고 도시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그 문과 그 길 근처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소경 거지를 만나게 되죠. 여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여기 앉아 있었다 하는 요 말은 본문에서 미완료로 사용되어 있어서 아마도 그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거지들도 이렇게 구걸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늘 거기 가면 그 거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성전 미문 앞에는 안진뱅이 거지가 있고 뭐 어디에 가면 누가 있고 이런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목이 좋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거기서 구걸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거지 이름이 뭡니까? 여기 본문에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이건 이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디메오예요.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고 아들 이름이 바디메오였다. 이건 마치 무슨 얘기 같으냐 하면 허수아비의 아들은 허수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아이들 말장난처럼 농담하면서 퀴즈 내면서 허수아비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허수의 아비니까 허수아비니까 아들은 허수야 이렇게 말하듯이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디메오고 디메오의 아들은 바디메오다 하는 건 마치 그런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비슷한 표현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죠. 시몬을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고 요나는 아마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였던 것 같아요. 다른 곳에 보면 요한이라고도 나오는데 아마 요나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른 곳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런 표현도 나오고 여기에는 바요나 시모나 그럴 때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바요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아람어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소경 거지도 바디메오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마도 이름이 따로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어쩌면 이름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이름을 모르니까 많이 알려진 디메오라는 거지의 아들이 거지니까 아버지도 아마 거지였겠죠.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인 그 소경 거지. 그러다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하니까 그냥 그게 이름처럼 바디메오 이렇게 불려진 거지 그게 이름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게 보면 이 소경 거지는 어쩌면 이름조차도 갖지 못했던 아주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그쪽 지역은 황무지가 많고 이 모래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는 경우와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는 경우가 이 치유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래서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소경이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태생 소경, 나면서부터 소경인 경우에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구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된 것은 그 모래바람 때문에 눈에 이상이 생겨서 못 보게 된 거라서 아마도 고치기 조금 더 쉬운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선천적으로 못 보는 경우는 그건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로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친 경우는 훨씬 더 놀라운 능력으로 보고, 후천적으로 소경인 사람을 고친 경우는 조금 덜한 것으로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가 선천적으로 소경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소경이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일을, 뭐 목수일을 할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지가 되어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었던 것 같고, 그래도 이 아버지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것 보면 이 디메오와 그의 아들은 아마 부자지간이 다 거지로서 이 여리고에는 꽤 알려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유명하지 않았을까. 근데 뭐 유명하다고 해서 그 생활이 풍족했던 것 같지는 않고, 뭐 둘 다 거지였으니까 아마 집도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어렵게 널리 알려진 사람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7절,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평소처럼 구걸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지나가니까 아마 뭐 누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느냐고 소리를 질러서 물었겠죠. 그리고 아마 누군가가 이거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대답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거지인 바디메오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 가운데서 또 구걸을 해주는, 돈을 주는 사람들이 더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네. 좀 더 불쌍한 표정으로, 좀 더 불쌍한 목소리로 한 푼 줍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평소보다 좀 더 많이 돈을 얻을 수 있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궁금하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갑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자마자 좀 국어를 더 많이 할 수 있겠다, 돈을 좀 더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아주 순식간에 버려 사라지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거지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부분을 말을 듣고 소리질러 그냥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여기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소리를 질렀다가 아니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 소리 질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랬고 두 주 전에 살펴본 그 두 명의 소경도 그랬고, 똑같은 단어가, 크라조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여기 사용됐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했던 말도 상당히 비슷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을 때 48절에 넘어오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거지가 갑자기 듣기 싫은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아까 굳이 설명을 안 해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10장 1절부터 무리가 따랐다는 내용이 나오고 여리고를 통과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져서 허다한 무리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위협적으로 이 한 사람의 소경 거지를 꾸짖습니다. 여기 꾸짖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비난한다, 책망한다, 금지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도 역시 본문에서 미완료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진 야 좀 조용히 해, 잠잠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고 금지하는 그 행위가 계속 행해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는 이게 문법적으로 미완료가 사용되지 않고 현재가 사용됐지만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이제 미완료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는 일을 그칠 때까지 바디메오를 꾸짖는 행동도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쪽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다른 쪽에서는 계속해서 조용히 하라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내용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제가 원문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여기에 헬라어 단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것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번은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그랬다라고 할 때 이 많은이라고 한 번 번역이 됐고요. 또 한 번은 그런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가 더욱 심히 소리 질렀다 할 때 이 심히도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폴리스 사람이 꾸짖었다. 바디메오는 더욱 폴리스 소리 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2번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고 바디메오는 더 많이 떠들었어요. 더 많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소경이고요. 그리고 거지예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대면했을 때 이 사람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도 그렇고 거지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철저히 약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1대1로 대면해도 그럴 텐데 1대 다수,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 허다한 무리 사이에 이 사람이 혼자 서 있어요. 근데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서 구분되어서 서 있어요. 서로 대립하는 구도로 서 있어요. 소경 거지 한 사람이 한쪽에 서 있고 나머지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가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반대쪽에 서 있어요. 이게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고 소심해집니다. 평소에도 그랬겠지만 그런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이 여기저기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옵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향해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바디메오를 향해서 그를 꾸짖고 야단치고 그가 하는 행동을 금지하는 고함 소리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였다면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혈질인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좀 조용히 하라고 좋게 말했다가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가운데서는 험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거 뭐 이렇게 해, 저렇게 뭐 때려, 뭐 말 안 듣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험악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흥분한 다수의 무리, 군중 사이에 노출된 개인, 그것도 멀쩡한 개인이 아니고 소경이고 거지인 이 개인은 정말 극도로 무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바디메오였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금방 겁을 먹고서 입을 다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그리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많은 폴리스, 수많은 사람들의 협박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기에 맞서겠다는 듯이 계속해서 더 소리를 계속해서 지릅니다. 더 많이, 폴리스, 더 많이 소리를 지르는데 여기서 소리를 질렀다 할 때는 미완료가 사용돼서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됩니다.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꾸짖었고 야단치고 협박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더 많이 역시 폴리스 더 많이 소리를 지르는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는 본문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이 소리를 지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마가가 이런 폴리스라는 단어를 무리에게도 사용하고 바디메오에게도 사용하고 같은 표현을 사용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는 그 행동을 부각시키고 그래서 결론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빗대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이 행동이 결국 믿음의 행동이었다.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았고 소리질러서 불렀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오히려 더 많이 예수님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경의 눈도 보게 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협박에도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 적극적으로 그렇게 열렬하게 예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야말로 역사하는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그냥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이게 살아있고 역사해. 내 마음속에 있어.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살아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많이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 우리 속담 중에도 재채기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다 그래요. 재채기가 나오는데 아무도 모르게 재채기할 수 없죠.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자기는 남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저 사람 사랑하고 있구나, 또는 아무개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다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믿음도 보이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행동에, 태도에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은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과 소원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도달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도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셨었죠. 두 소경도 역시 계속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집으로 쑥 들어가 버리셨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시죠. 계속해서 못 들은 척하고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계속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자리에 서십니다. 걸어가시다가 멈추어 서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저 소리 지르는 저 사람 좀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역시 우리 개역이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는 그러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카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아니면 그러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속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세밀하게 번역을 해주면 본문의 흘러가는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번역이 좀 상당히 허술하게 돼 있어요. 자꾸 빼먹고 번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그 접속사가 없어도 본문의 문맥상 그랬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접속사가 들어감으로 해서 더 정확하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어 서시고 저 사람 좀 나한테 데리고 오시오 라고 말한 것은 바로 바디메오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 때문이었다.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멈춰 서실 수밖에 없었다. 그를 부르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가?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고 협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그래도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행동을 스톱하지 않고, 중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는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는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그런 부르짖음이
어쩌면 우리를 그냥 지나쳐 가실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서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찬송에도 그런 거 있죠.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그 가사를 영어권 사람이 썼거든요. 근데 그 가사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Pass me not by예요. 주님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나를 불러주십시오. 바로 이거죠. 지금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지나쳐 가고 계세요. 바디메오가 부르는 노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고 나를 좀 불러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더 큰 소리로, 더 많이, 더 계속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불렀을 때 결국 예수님이 멈춰 서서 그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마 그가 중간에 포기했었다면 예수님도 그를 그냥 지나쳐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사실상 바디메오는 몰랐겠지만 이제 예수님이 살아생전 이 길을 마지막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이제 죽으신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어요. 이제 바디메오가 그게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예수님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라서 지금 예수님 붙잡고 만나지 못하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나에게 온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고 그걸 놓쳐버리냐? 붙잡아야죠. 이 크라조 소리 질렀다. 크라조가 까마귀 소리 같은 소리로 소리 지른다. 쉰 목소리로 소리 지른다. 그런 뜻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목이 갈라져라고, 목이 터지라고 불러야죠. 예수님, 저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저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저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좀 걸음을 멈춰 주십시오. 저를 좀 불러 주십시오. 이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이 간절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까지 바디메오를 꾸짖고 협박하던 사람들이 그들의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귀찮게 해,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야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저 사람 나한테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랬는데도 조용히 하고 계속 야단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앞에 두 마디를 덧붙이죠. 첫 번째 덧붙이고 있는 게 안심해라, 안심해라. 우리 개역성경이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사람 같은 모습이 물 위를 걸어서 오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리고 놀라서 무서워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심하라 그랬는데 제가 여기 사용된 이 단어 다르세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용기를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런 뜻이다. 안심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용기를 내라 이럴 경우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반응, 주님이시라면 나도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해주세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용기를 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사람들이 갑자기 여지까지는 조용히 하라고 야단을 쳐놓고 이제 와서는 갑자기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조금 전까지 조용히 하라고 꾸짖고 협박했던 그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위협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아주 위협적인 대단한 협박이어서 그것이 이 바디메오를 상당히 두렵게 만들지 않았을까.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도 먼저는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놈 자식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 그래서 언짢은 마음으로 막 협박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불러와라 이렇게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무섭게 야단친 게 아닌가. 아마 바디메오가 막 대장부처럼 서서 예수님 불쌍히 여주세요 이러진 않았겠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비난하고 협박하는 소리를 지르는데 아마 벌벌벌 떨면서도 그냥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서운데, 자기도 무서운데 여기서 예수님을 놓치면 나는 예수님 만날 수 없고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정말 무서운데도 그 무서움을 참고 소리를 악을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불쌍해 보이는 거죠. 그 무서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고 야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괜찮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바디메오 자신도 그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찬송가도 소개를 했지만 자기 딴에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정말 목이 터져라고 소리를 지르는데도 예수님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 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이러다간 정말 예수님이 그냥 나를 버리고 그냥 지나쳐 가 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예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바디메오 자신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다수의 사람들이 협박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를 몰라라 나 몰라라 하고 그냥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게 사람들 눈에도 비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정말 벌벌벌 떨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 때문에 그에게 안심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마치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디메오의 모습에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게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안심해라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 그랬죠. 뭐 이 단어 자체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또 이렇게 말하는 이유도 단순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죠. 찾아가려면 계속 앉아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잖아요. 소경이라고 해서 해도 다리를 못 쓰는 건 아니니까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앞에 가려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자리에 앉아서 어쩌면 뭐 이렇게 반쯤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소리 질러서 불렀던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일어나 가자. 그래서 아마 지금 바디메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리고 출신인 사람들은 그가 소경이라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소경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겠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소리만 고래고래 지르고 그 모습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거지였는지 알지 못했겠죠. 근데 이렇게 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과는 다르고 이 소경들은 특유의 그런 분위기나 모습이 있잖아요. 잘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 있다거나 떠도 좀 이상하다거나 시선이 이상하다든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도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다수의 사람들은 이제서야 이 사람이 그냥 거지인 것만이 아니라 소경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겠죠. 그리고 아마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미안한 마음으로 바디메의 손을 잡아주면서 일으켜 세워주려고 일어나라고 가자고 내가 예수님께로 데려다 주겠다고 친절을 베풀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어지는 50절에 나오는 표현은 그런 상황을 암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손을 잡아서 일으키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려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50절 보니까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랬어요. 이 부분에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우리 개역성경은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접속사를 번역을 안 했어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호대 아포발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는 대명사예요. 그가 아포발론은 여기는 이제 내어버렸다 그랬지만 집어 던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대가 이게 카이는 그리고라고 번역되는 접속사고 대는 그러나라고 번역되는 접속사예요. 여기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데 그가 내던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나가 나올까요? 제가 지난번에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면서 그 본문이 아주 독특하게도 이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나 그 여자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번인가 5번인가를 계속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행동이나 이 여자의 행동이나 말이 이 일반적인 어떤 예상과는 다른 일반적인 예상을 벗어나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본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경 거지가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는 그 행동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는 얘기예요. 이 그러나가 붙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조용히 하냐고 막 야단치고 협박을 하죠. 그랬더니 더 심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더 많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춰서서 불러라. 나한테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 부르신다. 그러면서 너무 오들오들 떨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 안심해라. 일어나. 내가 우리가 데려다 줄게. 소경이니까 예수님 너 부르신다. 빨리 가봐. 그러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데려다 주겠다고 그랬겠죠. 그러면 여지까지 금방 막 서로 소리 지르고 협박하고 협박받고 그랬었는데 좀 서로 뻘쭘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 고맙다고 그러고 자기한테 내밀어진 손 붙잡고 나 좀 예수님한테 데려가 달라고 그리고 따라서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멈춰 서셨잖아요.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냥 손잡고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경은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해요. 뭐예요? 지금 마치 예수님을 막 따라잡아야 하는 것처럼 지금 못 따라잡으면 예수님을 못 만날 것처럼 자기 겉옷을 내던진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요. 이게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이라는 거죠.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렇게 행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가는 본문에서 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바디메오의 반응을 세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첫째가 내어버리고 겉옷을 내어버리고 둘째로 뛰어 일어나 앉은 자리에서 뛰어 일어나 세 번째로는 나아오거늘 예수님께 가까이 왔다 이거죠. 이 중에서 앞에 두 개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자기 겉옷을 내던졌어요. 내어버리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번역된 이 단어는 던져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던져버리다, 내던지다.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게 마음이 급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옷이 걸치적거려서 이렇게 옆에다 던져둘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소경이라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거지라는 점을 감안하고 이 내용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 나오는 몇몇 구절들을 살펴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한 구절만 소개를 하면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래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낮에는 입는 옷이고 밤에는 반은 깔고 반은 덮고 자는 이불이에요. 그게 없으면 낮에 다닐 수가 없고요. 밤에는 따뜻하게 잘 수가 없어요. 당장 오늘 밤에라도 덜덜 떨면서 밤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다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인 정도가 아니고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이 겉옷은 어쩌면 그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소유였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겉옷을 내던지고 내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간다고 해서 당장 부유해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옷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겉옷을 내던질 수 있었겠느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내던진 옷이 그대로 멀쩡하게 있을 것인가? 다른 거지가 집어가지 않을 것인가? 소경인데 어떻게 그걸 다시 찾을 것인가? 여러 가지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겉옷 소경 거지인 이 사람이 유일한 소유였을 수도 있는 겉옷을 내던졌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희생을 감수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또 이 상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또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나 이거 겉옷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거 겉옷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춤주춤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는 거지. 거지가 갖고 있는 겉옷이 얼마나 좋은 거겠어요. 넝마 쪼가리 같은 그 겉옷 붙잡고 있느라고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당장 우리 자신한테는 그게 아주 소중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얻게 될 삶에 비하면 정말 넝마 쪼가리에 불과한 그것을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 넝마 쪼가리를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님 더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개역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바디메오는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디메오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소경이 갑자기 그렇게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날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개역이 뛰어 일어나 라고 번역한 것과는 달리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세운다,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해야지 뛰어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거예요. 뛰쳐 일어났다 또는 뛰어갔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본을 살펴보니까 이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은 둘 다 뛰어 일어났다라고 번역했고요. 대부분의 한글 번역본들은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뛰어 일어났다는 굉장히 과장된 표현이고 벌떡 일어났다도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보여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냥 rose, 일어났다 그냥 이렇게 번역해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냥 일어났다예요. 뛰어 일어난 것도 아니고 벌떡 일어난 것도 아니고, 물론 벌떡 일어났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본문에 사용된 단어 자체는 뛰어 일어났다거나 벌떡 일어났다라고 번역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냥 일어났다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너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 에게이로, 그리고 여기서 일어났다고 사용된 아니스테미, 이 두 개는 아마 같은 의미를 가진 동의어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경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 다칠 거 생각하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거나 뛰어 일어났다, 그래서 뛰어서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하면 뭔가 더 극적인 장면을 연상할 수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돼요. 그런 점에서 제가 2주 전에 설교하는 가운데 이 두 소경 얘기하다가 바디메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디메오도 소경이고 눈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예수님한테 뛰어왔다,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이 헬라어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번역본에 있는 표현만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원문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설교한 거는 틀린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뛰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뛰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것과 같은 오류를 범하기가 쉬워요. 원문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본문은 그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났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본문에 있는 내용을 무시하고 번역본의 표현을 더 중시하면서 그것을 위주로 해서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선을 넘어서는 지나친 방식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꼼꼼한 확인이 없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더 은혜롭게 들리고 그러니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나쁜 방식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예수님께 왔어요. 혼자 더듬더듬해서 왔는지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붙잡고 왔을 가능성이 높겠죠. 아니면 예수님이 여기야 여기 이렇게 얘기해줘야 그 방향을 잡고 갈 텐데 예수님이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고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51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개역성경이 예수님께서 일러라고 번역을 했는데 여기 사용된 단어는요. 일러 그러면 말씀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사용된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대답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해야 맞아요. 일러 가라사대가 아니고 대답하여 가라사대예요. 그러니까 이 번역된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바디메오에게 질문을 하셨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질문을 하셨고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걸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대답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신 거죠. 뭐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대답은 뭐에 대한 대답일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질렀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에 대한 대답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뭘 원하길래 자꾸 나를 불러? 대답하시면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 말했다나 대답했다나 그게 뭐가 이렇게 차이가 나냐 뭐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냐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걸었고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하셔서 대답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행동하느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행동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본문은 반대를 보여줘요. 바디메오가 먼저 행동을 했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먼저 말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먼저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라고 해야 되겠죠. 항상은 아니고요. 때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행동 보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이실 때 거기에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문제가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저기서 오시다가 우리를 향해서 곧바로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지나쳐 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저 도움이 필요한데 저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저한테 좀 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먼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겠지. 그래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지나쳐 가세요. 야, 너 나 좀 붙잡아야지. 좀 나한테 좀 소리를 질러야지. 좀 너한테 와달라고 요청해야지.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너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나 그냥 간다. 그거예요. 바디메오가 먼저 믿음의 행동을 보였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하신 거예요. 먼저 서셨고 부르셨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뭘 원하길래 그렇게 나를 불렀냐? 말씀하셨죠. 제가 종종 인용하면서 소개했던 시편 147편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왜 그냥 까마귀 새끼가 아니고 우는 까마귀 새끼냐 말이에요. 이건 우리 속담에 있는 우는 아이 젖준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울어야 젖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배부른가 보다 하고 안 줘요. 우는 새끼한테 주는 거예요. 울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울기를 기다리세요. 왜 너 문제가 많은데 가만히 있냐? 너 지금 울어야 되는 때인데 왜 울질 않아? 도움을 요청해야지. 왜 남의 일처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아시죠. 마태복음 6장 8절 32절.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고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 아세요. 근데도 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울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부르짖으면 소리쳐 부르짖으면 그러면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는 바디메오가 가로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소경이 가로되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게 그 사람이나 같은 사람인데 뭐 바디메오라고 기록하든가 소경이라고 기록했든가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 아니요, 차이가 있죠. 물론 바디메오는 소경 거지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거지가 가로되 그랬으면 거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한 푼 더 줍시오 그랬겠죠. 소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대답은 소경이 대답하는 대답이에요. 거지가 하는 대답이 아니고요. 바디메오가 하는 대답이 아니고 소경이 하는 대답이에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상함을 좀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성경이 기록됐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마가는 처음부터 이 바디메오를 소개하기를 소경 거지라고 46절에서부터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바디메오가 거지인 것만이 아니라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을 것이고 소경 거지인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물어보시죠? 소경 거지가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요? 아니요. 보는 걸 원했겠죠. 보는 걸 원하는 것이 뻔하게 보이는데도 예수님은 뭘 원하냐고 물어보세요. 뭘 원해서 그렇게 난리를 쳤냐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말하죠. 소경이 보기를 원할 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실까요? 제가 여기서 저희 고양이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뭐 집사람하고 둘이 있어서 둘 다 본 내용이라서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자, 우리가 키우는 개 2마리는 콩이하고 뚱이는 늘 집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진아가 데리고 온 고양이 다우리는 늘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문이 열려 있으면 슬그머니 나가버립니다. 몇 번을 찾아다녔던 적도 있고 또 그 잠깐 사이에 현관문이 열리면 바깥에 나갔다가 부르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에도 여기 거실 큰 창문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바깥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이의 행동을 보면 이 녀석이 바깥에 나가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한 것 같아요. 바깥에 좀 나가고 싶어 해요. 근데 지난주에 집사람이 이 고양이한테 야, 너 목줄 좀 하고 잠깐 나가 있어. 그러고 목줄을 해서 이 바깥 베란다 기둥에다가 줄을 고정하고서 목줄을 해서 내놨습니다. 제가 여기 자전거 운동기구에 앉아서 운동하면서 봤어요. 내놨는데 이 녀석이 평소보다 더 크게 야옹야옹 그래요. 뭐 찾는 듯이. 그래서 아마 집사람이 목줄이 짧아서 답답해서 그런가 해서 목줄을 연결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중간에 목줄을 연결해 주자마자 이 녀석이 후다다닥 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황당했어요. 이 녀석이 평소에는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면서 정작 내놨더니 겁먹고 이렇게 들어오냐.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는 이제 내용만 어느 정도 정리해 놨을 때니까 오늘 설교할 내용,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질문,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떠올랐어요. 아니, 소경이 눈 뜨고 싶어 하는 거 당연하고 38년을 중풍으로 앓았으면 낫기를 원하는 게 당연할 텐데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기를 원하느냐고, 뭘 원하느냐고, 낫기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실까요?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을 그 박영선 목사님 요한복음 강의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이거다. 너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냐? 정말로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정말로 보기를 원하냐? 정말로 낫기를 원하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소경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지. 38년을 중풍으로 앓았는데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적하시는 건 그거예요. 분명히 불편한 상황이에요. 안 보여서 불편하고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어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저는 이 동물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적응하는 존재예요. 불편해도 조금 그 상황이 계속 있다 보면 적응하죠. 그래서 이 불편한 상황에 적응해버렸어요. 적응해버리고 익숙해져서 이제는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지금 우반신 마비가 오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거나 뭐 물건을 옮긴다거나 그런 일들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아내가 다 해야 돼요. 제 마음속에는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만약에 이게 시간이 흐르고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제가 만약에 익숙해졌다면 청소도 안 하고 이것저것 힘든 일도 안 해서 너무 좋네. 내 몸이 불편한 건 사실인데 눈이 잘 안 보이고 몸을 잘 마음처럼 움직일 수 없어서 불편한 건 사실인데 한편으로는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편하네. 그래서 그거 고쳐줄까? 그럴 때 이거 고쳐서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건 좋은데 내가 다시 정상이 되면 또 힘든 거 내가 또 다 해야 되잖아. 무거운 것도 내가 다 들어야 되고 청소도 도와줘야 되고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잖아.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소경 거지예요. 중풍병자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해줘야 돼요. 먹는 것조차도 다 먹여줘야 돼요. 씻는 것도 다 씻겨줘요. 옷 갈아입는 것도 다 갈아입혀줘요. 어디 가는 것도 다 데려다줘요. 얼마나 편해요. 여지까지는 소경이어서 병자여서 그래고 자리에 갖다 놔두면 거기 앉아서 한 푼 주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돈 줘서 그거 갖고 먹고 살았는데 몸이 멀쩡해져 봐요. 멀쩡한 놈이 가서 한 푼 줍시오 그러면 주겠어요? 그럼 일해야 돼요. 힘든 데 가서 노동해야 돼요. 기술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멀쩡해지기만 하면 뭐해요? 더 힘들어지는데? 그냥 차라리 이대로 눈 안 보이고 그냥 거지 생활하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경이니까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중풍병자니까 당연히 낫기를 원하겠죠. 그런데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미 적응해버리고 이미 익숙해져서 이게 편해. 뭐 꼭 보지 않아도 괜찮아. 뭐 내가 언제부터 봤다고. 내가 언제부터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녔다고. 내가 그렇게 못해도 다 해주는데 뭐. 이런 식의 이 썩어빠진 생각을 가지고 정말 고쳐줄게 그래도 뭐 나 꼭 그렇게 고침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어요. 평소에 볼 때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하는데 어느 사이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정작 밖에 내놔버리니까 겁먹고 후다닥 하고 안에 들어오는
안으로 뛰쳐들어오는 저희 고양이처럼 우리도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변화하고 싶어? 너 정말로 변화의 의지가 있어? 이미 익숙해지고 안락하게 느끼게 된 이 상황이 끝장나도 괜찮아? 입버릇처럼 변하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 말고 정말로 그런 상황이 너에게 주어졌을 때 괜찮겠어?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지만 CCM, 미국 쪽의 CCM 중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도 꼬박꼬박 지키고 헌금도 꼬박꼬박 하고 봉사도 꼬박꼬박 열심히 할 테니까 제발 저를 아프리카로 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더 헌신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나는 더운 거 못 참는데 넌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는 못 가겠고요. 대신 예배 빠지지 않을게요. 헌금 잘할게요. 봉사 잘할게요. 뭐 이런 걸 이제 풍자하는 식으로 해서 쓴 가사 그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선교사로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재산 다 팔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힘든 거 하라고 그러시면 어떡하지? 이런 찜찜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거 말고 정말 내 중심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구원하였느니라 단어는 완료형으로 사용됐어요. 구원했다 이렇게 해야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지금 바디메오가 원하는 구원이 뭐예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보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는 여전히 못 봐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구원받았다, 구원했다, 너 보게 됐다, 이미 보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디메오의 눈 상태는 아직 보게 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미 보게 된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이 성경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인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는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게 있고요.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됐다 이미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예언적 과거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말씀하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 말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진실된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었고 그가 예수님께 구한 것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현된 것으로 아직 못 받았는데도 받은 줄로 믿으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한 것을
아직 받지 못했을지라도 이미 받은 것처럼 믿고 받아들여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마자 이 말씀이 즉각적으로 현실이 됩니다. 곧 그랬습니다.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짜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살아있는 믿음이었다. 역사하는 믿음이었다 하는 사실이 입증됐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믿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입니다. 능력과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데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연결되는가, 역사를 가져오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쫓았다 하는 말은 동행했다, 따랐다, 제자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본문에서 미완료로 사용돼서 계속해서 따랐다, 계속해서 동행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은 그냥 길에서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서 그 길에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에서라고 제한적으로 봐야 할지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후에도 계속 따라다녔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바디메오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는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초반부에서 말씀드린 여리고에 이르기 직전에 길에서 누가 더 높은 자가 될 것인가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과는 달리 바디메오는 내가 예수님 따라서 높은 자리 차지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시간이 지나서 근데 요 일이 있은 후 거의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럴 틈이 없기는 했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바디메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나도 한 자리 해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바디메오의 모습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바디메오를 따를 필요가 있죠. 본받을 필요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진실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그것이 어떻게 겉으로 표현되는가. 핍박과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과 닿을 때까지, 예수님께 접촉될 때까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끝까지 소리 지르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모습. 그리고 가라고 하셨는데도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동행했던 그 모습.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